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내버려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 본문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이렇게 본론 첫 부분부터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신서를 쓸 때는, 우리 편지를 쓸 때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할 수 있고 은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대 교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본론 맨 앞부분에 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곧 세상이었죠. 로마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깨우치는 것이죠. 세상 나라 그리고 당시 로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론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것이죠. 어제 본문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대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간에 대해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또 불의 사람에게 대해서도 바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시편 7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칼빈은 다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짓는 즉시라든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맴매를 한다든가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선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맞는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다름 아닌 그 백성을 향해 그의 얼굴을 가리우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것은 은총과 은혜의 그를 가리신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의 가리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본문이 쓰는 표현이 바로 내버려둠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3번 언급되는 내버려둠, 3번이나 언급되죠. 어제 본문에서 1장 24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다. abandon. 내버려 두신다.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범죄한 영혼, 범죄한 마음 아닙니까? 부패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한 마음 속에 내버려 둠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 안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악행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두 번째로 내버려 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 결과적으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 지금의 레즈비언을 뜻합니다.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지금의 동성애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 성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행하거니와, 그렇죠. 도둑질도 몸 바깥에서 밖에 있는 물건을 이제 훔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음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추럴 웨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죄를 지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이게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용서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줘야 되는 이 좀 안 되는 방법이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빌고 누구에게 또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를 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갇힌다는 뜻이죠.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죄 가운데 갇힌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스스로 갇히는 것이다. 여자들도 순리될 것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리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 세상에 만연합니다만 예전에 고대로 돌아갔을 때도 그 네팔의 카트만두, 여러분 많이 카트만두의 그 전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힌두교라고 하잖아요. 고대 힌두교 같이 이렇게 원시 종교에서 다산을 통하고 어떤 쾌락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런 성적인 이제 일탈행위잖아요. 성중독이고 성독착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이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러나 그 밖에도 있었지만 지금 21세기에도 카트만두 네팔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다 만연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 세계를 다 뒤덮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21세까지 여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 안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죄에 대항하여서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죄악은 어떻게 해야 이기냐면 피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유튜브를 열어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장소에 가지를 말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피하기는커녕 더 부추기지 않습니까? 더 많은 유혹이 늘 매일매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버려 두심.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더라. 하나님을 거절하더라. 말씀 두기를 싫어하더라. 열심을 내지 않더라. 자,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상이 어떠한가, 지금의 세상이 어떠한가, 또 로마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말씀을 버린 마음, 곧 상실한 마음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죄악상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함, 악의가 가득한 자다. 시기가 있고 살인하고 또 분쟁하고 또 시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다. 수근수근한다.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인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로마에 있는 이제 거기 로마에 섞여 사는 또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러한 로마를 옳다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정말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입법되는 사항들을 봐도 저런 법도 있구나, 저런 법도 있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사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와 악이 더 다양해지고 만연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스탑되지가 않는가, 이렇게 멈춰지지가 않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것이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기라는 단어잖아요. 유기.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의한 심판적 유기입니다. 심판적 유기다.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이 법정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법정에 넘긴다. 법정에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법정에 넘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법정에 넘겨졌을 때 거기서 흔히 not guilty, guilty 하잖아요. 거기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넘긴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사단에게 내어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법정으로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그들이 그대로 이끌려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네덜란드의 신학학자 크로샤이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 나라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죄악이 죄악을 낳고 그야말로 죄가 관영해지는 것이다. 죄가 관영해지는 것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큰 심판 중에 두 번 다 이렇게 죄가 관영해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가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우리 흔히 로스트 월드라고 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대홍수, 심판 대홍수 이전의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다, 세상에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홍수라는 말도 이제 심판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즉 일곱 족속이죠. 그들의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그들을 싹 쓸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그때는 정말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뉴질랜드도 참 몇십 년 사이에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이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 빨리 뉴질랜드를 떠나야겠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굉장하죠. 그죠?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책임이 참 나의 책임이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의 기성세대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참 이러한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됐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주게 됐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 기성세대에게 그때 그렇게 합법화가 될 때 뭐 하셨냐? 여러 불법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뭐 하셨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뭐 영어를 몰라서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지니 점점 죄악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특별히 내버려 두심의 결과적이다, 결과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성도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할 때 심판주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것을 경외하며 깨어서 또 기도하고 이 진리를 선포해가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